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중에 뵌 분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날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주 비웠더니 이게 할 일이 많더라고요. 네, 돌아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네, 또 제가 한 주 또 여기 여러분을 안 보고 2주 만에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또 다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맡긴 이 양들이 얼마나 귀한 양들인지 아냐?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저기 다른 양들 가서 보고 왔더니요, 이야, 우리 교회들, 우리 양들이 참 귀한 양들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있고 내가 아픔이 오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런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오냐면 일을 이루어 가지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만 즐거워하면 되냐면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축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가 저를 그러니까 저의 대문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 나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민수기 본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3장 4장을 하면서 무엇을 설명했냐면 이스라엘의 진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자,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렸고요. 네, 너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가 성막의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 질서 속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소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회막에 이게 뜰이 이렇게 있겠죠. 네. 그림을 제가 설계 안 하기도 참 잘했어요. 네, 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네, 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아니죠.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게르손인지 고핫인지 모르겠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유다에 속한 진들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진들. 세 지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죠? 루벤 지파 진이 여기에 딱 있습니다. 루벤만 쓰는 거는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 진에 속한 지파가 딱 있습니다. 그 다음 북쪽에는 뭐 있어요? 단 지파에 속한 진 3개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3장 4장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했던 이스라엘 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가운데 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진은 누가 거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여호와의 내가 이 진 가운데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진은 거룩한 곳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진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을 한번 보세요. 이 진을 어느 방향으로 쳐요? 이 사람들이 성막을 보는 방향으로 쳐요. 그죠? 네, 성막을 보죠. 그죠? 다. 네, 진을 밖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성막을 보면서 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다 성막을 중심으로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질서는요,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뭐 해병대 보니까, 진짜 사나이 보니까 해병대는 오와 열로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오와 열이 아니고요, 세상의 질서는 오와 열이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질서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존재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지우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성,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의 성을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뭘로 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한 지체로 뭐 어떻게 해요? 지어져 한 성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연결되어져 간다. 이 뜻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심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뜬금없이 레위기에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고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다는 걸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질서를 만들고 이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진을 얘기한 다음에 오늘 뜬금없이 뜬금포를 딱 날리는 거예요. 뭘 날렸어요? 여호와께서 부정한 자들을 진에서 다 내보내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뜬금포죠. 갑자기 이게 나올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눈에 보이는 질서도 중요하지만 영적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동하기 전에 무엇 하라는 거예요? 진이 아직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에서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에서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뜬금포를 날리고 진에서 이렇게 부정을 내보내 이것까지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누구를 내보내래요? 나병환 자, 유출증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한 자, 이 사람들 내보내요. 이 사람들은 누가 돌봐줘야 해도 안 돌봐줘야 돼요. 이게 누군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왜요? 몸이 열병이 나는 사람은 돌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진짜. 부정하는 말이에요. 뭐야, 이거. 이 사람 피부병 걸리고 뭐 이런 사람. 또 피가 흘리면서 이 사람 만지면 그 만진 자체로 부정해지고. 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지면, 터치하면 모두 부정해지는 그 사람들만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정했다라고 하는 게 막 열나가지고 막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세 가지의 종류의 질병이요. 다 뭐냐면, 시체를 만져서 오는 이거 빼고는 두 가지는 뭐 때문에 오는 질병이 많냐면, 하나님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자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이 대표적인 질병들로 나병과 오늘 이 유출병이라는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한 하나님이요? 이 진에서 이들을 빼내서 이들 스스로가 자 보세요. 자기가 부정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 속에 그냥 살아가면 내가 부정한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가리고 있어요. 여기에 작은 이렇게 반점이 있어. 이거 가리고 그냥 살면 내가 부정한지 안 해서 숨기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밖으로 빼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거룩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 밖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다시 편입할 수 있는 방식,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쫓아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거룩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너의 죄와 분리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진짜 거룩이 뭔가를 밖에서 확인하고 질서를 확인하면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아, 나의 부정함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이,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집 밖으로 쫓아내려는 건 그거로 오는 거죠. 자, 모세의 누나의 미리암이 나병을 확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해야 될 모세를 막 이렇게 욕하다가 나병을 확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 밖으로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럼 집 밖에 나병이 났으니까 쫓아내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가 무엇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세가 잘못했거든요.
네. 이방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진 속에 있는 자기 진 속에 같이 결혼인들이 있어요. 이 구스 여자는 누구냐면 구스라고 하는 게 이디오피아 여자를 의미하거든요. 시작하는 여자를 의미해요. 매력적이었나 봐요. 모세가 그런 여자를 좋아했는지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모세가 정말 이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러니까 첩이 아니라 아내가 죽고 이렇게 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취한 거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막 욕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너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러면 네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이끄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모세는 내가 처리할 일이 네가 처리할 일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너 왜 네가 알아서 하려고? 그걸 난리야. 너 그렇게 난리 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미리암에게 그 순간 뭐가 왔어요? 남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진 밖으로 부정한 것들을 되어보내라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거 지금 무엇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런 형식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이 속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정을 제거하고, 그럼 이거 뭐예요? 이 전체 안에서 부정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한 다음에 이 사람들 다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라 탈덕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하고 다시 거룩이 회복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이게 우리 전체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 밖으로 어떻게 된다? 부정해져서 진 밖으로 쫓겨나고 깨어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거룩을 향해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자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됐어요? 한순간? 아니요. 오늘도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부정으로, 나병으로, 유출병으로 시체를 만져서 이렇게 부정해진 이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제거하기로 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정해서 제거된 자가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부정해서 내보내진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부정해서 얹어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그러한 자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가야 이 메시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서 머물려고 해요. 나는 이미 베린문인데 나는 이미 이런데요. 세상은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도록 누가 만드시겠대요? 하나님. 우리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너 그거를 완성해와 스스로 혼자 달려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달려오라고 했으면 우리 누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가요. 한 사람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알고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손을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상태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어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 잎도 없고 외양간에 순간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누구를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이 상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즐거우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무엇인가 잘 됐어요? 아니요. 뭔가 잘 풀려가지고 이게 즐거워요? 내 자식들이 막 자랑스러워요? 그런 걸로 즐거움 삼으면 여러분 다 망해요.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돼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고 달려가면요 여러분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향해 가는 것이 뭐예요? 의예요. 주를 향해 벗어나는 건 뭐예요? 죄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진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그렇게 애통하면서 내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그 결혼식 잔치에 왔는데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옷까지 다 줬는데 옷을 안 입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한 인간을 밖으로 쫓아내요. 슬픈 면류관이 있어요. 그 사람 기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옷을 줬는데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그 사람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옷을 주어서 입고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를 향해,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만큼 은혜의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만큼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기회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일이 잘 돼서요? 아니 막 문제 해결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줄 만한 막 이렇게 이러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하죠. 뭐예요? 그 죄란 말이에요. 죄의 열매. 언제까지 이 죄의 열매 그것을 빨리 나도 여기다가 여기다 별 좀 달고 죄의 열매를 멋있게 이렇게 시장만 나 이래요. 나 여기 멋있지 별 이러고 다닐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멋있어요.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뭐만 여기 영원히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그것만 우리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네. 요거를 여러분 진 안에서의 질서의 회복은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건 아예 잘라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라버리라고 했으면 이미 우리는 잘려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요 우리 뭐 보고 다녀요? 스펙 보고 다녀요. 난 뭐 될 것 같은데 그럼 뭐해? 그 사람 뭐해 있어요 지금? 아예 잘려있어요. 아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것을 하나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월세집처럼 살면 어때요? 뭐 아무렇게 좀 살면 어때요? 뭐 좀 그렇게 안 되면 좀 어때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면 돼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면 된다 이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개엄마, 어제 나 개엄마 개들 몰고 가는 거 봤다?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저는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난 너 때문에 더 많이 안 나갔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 망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제 봤는데 사랑스러운 고경이를 부르려다가 안 불렀어요. 왜? 바빠서 마틴을 만나러 막 가야 되는데 지나가더라고요. 못 불렀어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안 보겠지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있다니까요. 네. 그럼 긴장을 좀 푸시고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갔습니다. 자, 이 질병의 문제를 정리하자 무슨 문제를 또 해결하라고 하나님 얘기하냐면 진에서 관계적 문제를 회복하라고 얘기해요. 관계적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친 거 빨리 정리해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데 제가 조집사님을 성경책을 하나 팔았어요.
제가 성경책 하나 판매상인데 성경책 하나에 이거는 천년 전에 중국에서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1억에 제가 팔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옮길 겁니다. 오늘 출판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중국에 2000년 전에 이거 읽었던 거예요. 이거 1억에 팔았어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이런 사기 쳤어요. 얘를 그 사기를 이렇게 쳤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뭐래요? 빨리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원래? 28,000원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책 28,000원. 싸죠? 네. 이 성경책 28,000원짜리 성경책이 어딨어요, 요즘? 근데 요거 제가 제일 싸가지고, 제가 요거 잘합니다. 이거 판매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28,000원 이걸 샀단 말이에요. 28,000원 이거 샀는데, 그럼 1억에서 28,000원 빼면 얼마예요? 9,997만 2천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만 돌려주래요? 아니에요.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5분의 1 더하면 얼마예요? 1억에 5분의 1이 얼마예요? 2천만원? 그러면 얼마 총 줘야 돼요? 1억 1,997만 2천원 줘야 돼요. 진짜 너무 큰 걸 얘기했어, 내가. 1억, 이거 안 돼. 요즘은요, 다 억억하니까 제가 감이 없어요. 저는 억을 한 번도 안 만져봤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자, 보세요. 그렇게 다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빨리. 관계적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내가 죄 지은 것만 아니고 그 관계적 모든 문제까지 회개하고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이거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는 그거 있잖아요.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5분의 1을 더 해야 된대요. 바꾸려고 했잖아. 나 이 양을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양 안 돼! 이 양을 못 드려! 저 양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저 양을 어떻게 해야 돼? 저 양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고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해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요?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숨겨놓은 이 모든 걸요 혼자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자복이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요 한참 이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려도 다 알아요. 왜냐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어떻게 하나 이게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닭서리를 했대요. 주인집 닭을요 훔쳐다가 방에다 놓고 그거를 한밤중에 이제 그걸 이제 죽여가지고 거기다 놨다가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그걸 가서 다 불태워가지고 그걸 끓여 먹었대요. 끓여 먹은 그것까지도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집에 가가지고 얼마를 쌀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서 그거를 잡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고 했다고 그거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누구를 시키냐면 자기는 못해요. 어머니한테 막 찔렸고 나 못 살겠어. 근데 내가 못 가겠어. 당신이 가서 내 남편이 서리에 먹었으니까 이거 더 해가지고 싶대. 사모님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대신 가서 이렇게 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참 못났어요.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자기는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그 죄들, 악함들, 관계적인 그 지금 담아두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의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어린이집 참 잘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을 깨끗이 한다 이 의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그냥 5와 열만 맞춘다고 질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제거시켰을 때 하나님 질서 속에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내가 5와 열을 해병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걷더라고요. 뭐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걷는다고 5와 열이 맞아요? 겉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이 진짜 5와 열이 맞아요. 다 끝나고서는 인터뷰하면 이게 뭔 짓이냐고. 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마음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시키니까 안 하면 막 욕하고 막 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 중에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복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요 늘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는 뭐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겉으로만 그러지 말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걸 얘기했죠. 문제가 생기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깊어진다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 깊어진다.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삽으로 이렇게 하나씩 파갈 때 이렇게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파가면 다 파면 예수님의 형상 훈련까지 계속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계속 파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채워야 돼요? 하나는 빼내고 내 악과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빼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늘 누구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문제야? 네 문제야? 네 문제야? 이거요? 아니요. 누구 봐야 돼요? 내 문제야. 내 문제. 내 자식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도 아니고 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부모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랑 얘기하고 싶어요. 너 한 사람하고.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쫄라면 아니죠. 이렇게 임재의 상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님 이렇게 한번 그냥 빛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그냥 표현해볼게요. 네. 저는 쫄라면 좀 생각이 좀 튀었어요. 네. 빛으로 하나님 임재해 계시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임재해 계세요. 그러면 임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인이면 항상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속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럼 그것을 패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패내야 돼요. 도끼로 까고 이렇게 해서 이게 꽃갱이로 파내고 막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파니까 우리가 뭐 하는 일이 일어나요? 계속 내가 아니고 누구만 봐요?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래요? 오늘 하나님이 관계적 문제 속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뭘 더하래요?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5분의 1 더하라는 건 뭐예요?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을 파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우주와 우리의 헌신들이 정말 다른 것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파내는 작업을 하면서 얘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진의 질서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관계적 문제의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부 사이에 있는 부정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발생해요.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통관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의심했어요, 남편이. 남편이 의심을 하면 그 여자를 데리고 소재 에바 10분의 1을 2.2리터를 가지고 아무것도 거기에다 뭐 꿀이나 아니면 유황이나 뭐 향기 나는 향품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가루만 가지고 제사장 앞에 여자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를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하는 그것을 토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넣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부정하다 뭐 이게 네가 통관했으면 뭐 이렇게 네가 이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글을 쓴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그 토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빨아요. 그럼 그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물을 만들어서 여자 머리를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마시기 전에 한 움큼 그거를 이제 단에다가 태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여자에게 네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 통관했다면 네가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어떻게 돼요? 몸에 배가 붓고 그 다음에 다리가 마른다는 뜻이 뭐냐면 다리 허벅지가 썩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너 죽게 될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남편들은 하나님은 남자만 사랑해? 남자만 사람이야? 남자는 뭐 척도 없고 2척, 3척, 4척, 5척 다 하는데 왜 여자는 1부, 2부, 3부, 4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진짜 남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진짜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나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나아갔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뭐 한 거예요?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모든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되면 저주의 저주를 받고 내가 이렇게 악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갈 겁니다. 하는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관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물론 1차적으로는 통과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이런 통관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남편만 사랑하고 남자만 사랑하고 여자는 사랑치고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떠난 자들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떠난 자들이 있으면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죄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본문을요 그렇게 봐야지 우리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예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부가 정결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결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 뭐 여자만 죽어야 남자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깊이 있는 그 문맥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오늘 부정이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신부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계시록 19장 5절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때 나는 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가 듣고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며 요란한 천둥 소리같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린 양의 결혼 잔치 날이 같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구나.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내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기록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이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성도의 행위를 거룩한 옷이라고 칭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행위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 질서 속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행위까지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그것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통과함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안에만 머물라 하는 소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해야 한다는 소리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한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끝난 자예요. 이미 잘려나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진을 이동하기 직전에 신부인 너희가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종류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적인 내용으로는 너 자신을 보고 너의 진, 너의 민족, 너희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깨끗해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너희의 인생이 오늘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간다고 억지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점검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검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망하게 되게 돼요. 그 망함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뭐라고 했죠? 세상이 망하고 네 생명을 빼앗기게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너 하나님을 기억해봐야 소용없다. 그 이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요? 창조주를 기억함이 하나님의 질서와 함께 거하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해주시고 늘 여러분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누구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